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121편을 보면은요, 시편을 보면 항상 소 제목이 늘 있거든요. 자,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성경책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죠? 굳이 타이틀을 붙이자면, 이거와도 다른 이름을 붙이자면,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대신에 순례자의 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례자의 노래. 순례인들 있잖아요. 그들이 올라가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요, 자, 오늘 보면은 121편부터 몇 편까지 보냐면 134편까지 쭉 보시면 소제목마다 다 똑같이 나오네요. 뭐라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예배. 그렇죠? 노래. 그래가지고 134편까지 정말 다 붙어 있어요. 성경책에 보면요. 15개나 되는 시편이 그 시작이 다 뭐라고요? 소갯말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순례자의 노래였다라는 거죠. 그럼 15편이나 되는 이렇게 귀한 시편의 말씀이 15편의 그 성전에 올라간 노래, 과연 뭐길래 예루살렘 성전, 시온산을 향해 가면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며 가는 것인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명절이라고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6월절이 있고요, 오순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고 있습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이 세 가지가 유대인들의 3대 절기인데요. 자, 이 절기 때만 되면은 이스라엘이요, 지금도 각 해외 곳곳에, 국내든 국외든 어디에 흩어져 있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가족을 다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그런 가정들은 정말 이런 믿음의 유산이 잘 흘러가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이제 3대가 드리는 예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대예배. 뭐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가족이 국내든 국외든 다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진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 한국이 뭐 설이나 명절을 되면은 시골에 내려가는 것처럼 똑같은 이치예요. 일반적으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참 우리 지역의 특성을 아는 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서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게 되면 대부분 저 이스라엘 꼭대기 시온산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이요, 그러니까 평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중턱인데 중턱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뭐예요? 저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롯데타워가 보이듯이 거기서 멀리서 걸어갈 때 점점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온의 언덕, 예루살렘의 도시, 홀리시티라는 그러한 곳을 향해서 시야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순례자들이 절기 때 아니면 순례자들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시온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보이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절기를 지키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가 회복되는구나 라면서 뭐예요? 기대심이 있겠죠. 안심이 되겠죠. 그러면서 뭐하기 시작할까요? 입에서 흥얼거리면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올 때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노래하며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순례자들은요, 이제 거의 다 온 곳에 대해서 안심이 되고 기대가 되면서 이제 아직 남은 거리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예배하고자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노래하며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를 보면서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가 뭐냐면, 자, 이제 남쪽 지방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순례자들은요,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되는, 자, 저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데, 시온산이 보이는데 마지막으로 통과하는 그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이 바로 어떤 지역이냐면 유대 사막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막은 굉장히 모래바람이 많고 건조하고 마실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멀리 보이는데, 저 성전이 꼭대기가 잘 보이는데 너무 멀지만 그 사막을 남쪽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은, 순례자들은 지나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사막의 뜨거운 열기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을, 그 따사로운 뜨거운 그 햇살을 그들이 맞아야 됩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예루살렘 도성에 도달할 것 같지만 그들의 마지막 단계인 이 유대의 사막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사막이 고난이 되겠죠. 그렇죠?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 멀리 보이는 사막 위에 보이는 뭐가 있어요? 주님의 성전입니다.
그렇지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그 고난을 뭐예요? 성전을 향해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가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 사막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견디고 이겨내는 노래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21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을 향해 나아가면서 드리는 노래가 되는 것이죠. 15개나 10편이 150편 중에 10분의 1이 성전을 올라가면서 하는 노래라는 것은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121편은 두 개의 구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제 나 구도고요. 누구 구도라고요? 나 구도예요. 또 하나는 너 구도입니다. 나와 너로 딱 두 파트로 나눠요. 1절에서 2절은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의 독백이 나옵니다. 모놀로그라고 하지요. 자신의 순례자, 자기 자신의 그 마음의 생각, 질문 이런 걸 독백 형식으로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하고 나머지 3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이제는 내가 질문했잖아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이제 나를 향해서 독백을 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뭐하냐? 화답 형식으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례자는 혼자 가는 게 아니죠. 같이 가고 있는 거. 내가 먼저 어떻게 언제 갈까? 언제 가서 예배 드릴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함께 가면 금방 갈 것이다. 그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화답하면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하고 화답하며 가는 성원재단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화답 현장 가는데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나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던지죠. 다 같이 한번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 여기서 보니까 누가라고 하죠? 내가, 나라고 나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 스스로 2절에서는 답을 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보면 2절에서는 나의 도움은 다 같이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렇지요? 자, 여기서 보니까 스스로 질문을 하고 스스로 답을 확신해 갔습니다.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라고 하면서 나를 지키시는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순례자가 자신의 그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 당시에 이제 포로 생활에 시달리고 바벨론의 포로의 후기에 쓰여진 그런 시인데 그 포로 생활이 끝날 그 무렵에 포로의 고달픔이나 아픔과 그런 고난의 역경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성전, 자신의 터전으로 돌아오면서 새로운 소망인 저 예루살렘 언덕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참 위로를 받길 원하는데 그 위로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성전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그리스도인, 구속의 은혜, 죄의 포로에 있다가 거기서 건질받은 사람들은 오늘 예배당에 올 때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나 늘 언제나 그런 사모함과 기대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른 순례자의 노래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노래로 주 앞에 드려줄 수 있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순례의 길을 걷는 우리들이 인생의 길에서 이런 유대 사막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이 순례자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본받아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인생이 유대 사막과 같고 어렵고 환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보통 보면은요,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할 때요, 사람들이 찾는 곳이 있어요. 어디로 갈까요, 주로? 여러분들 취미생활하고 여가생활할 때 많은 것들 하지만 대부분의 삶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접근하기 쉬운 게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가요. 산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행을 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산길이나 산자락을 가게 되면요, 그 자연의 품에 안기면서 어떻게 해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지요. 자연의 경관, 봄이나 가을이 되면요 굉장히 이제 나뭇잎이나 또 공기들이 신선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화려해지면서 어떻게요? 마음이 힐링이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연의 품속에서 공기를 마십니다. 그리고 안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을 많이 가죠. 오늘 시편의 순례자도요, 자, 포로 후기에 쓰여진 시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에 가다 보니까 산이 있는 거예요. 여러 산들이 지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기 또 사막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산을 쭉 사막도 지나고 이제 산에 가까워질수록 푸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산에 가까울수록 산자락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산을 보니까 힐링이 되는 거예요. 좀 있으면 성전에 도착하는데, 그렇지요? 성전 도착하니 산자락 꽃을 보고 풀을 보고 나무를 보니까 힐링이 돼요. 공기가 신선해요. 너무너무 좋지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시편의 순례자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산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위로와 안식을 얻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한 산들을 바라보는 자체만으로 그에게 지금 심리적으로 힐링은 있었고 기쁨도 능력도 있었지만 그것이 시편 기자의 진정한 위로와 힘과 소망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을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지금 산에서 뭐예요? 눈을 들어서 산을 봤어요. 힐링이 돼야 안 돼요? 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던 것처럼 힐링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요, 그것의 잠깐의 힐링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의 모든 영혼의 진정한 그런 힘과 도움과 힐링은 오직 누구에서부터 얻을 수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 순례자가 마침내 깨달은 진리는 그래서 뭡니까? 도움은 우리 눈에 보이는 산이나 사람이나 그 주변에 많은 어떤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산을 지으시고 그렇게 사람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도움이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그리고 우리에게 직접적 영향을 주는 무언가의 도움에 여러분이 감사를 하는 건 맞지만 그것보다 그 이면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렇게 돕게 사람을 감동시키시고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그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도움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1절과 2절에 내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자연에 압도되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산에 올라가서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압도돼요. 자연 경치에 압도됩니다. 그때 하는 게 뭐냐? 자연을 숭배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고대인들이요, 구약성에 기록된 당시 사람들 가운데요, 이스라엘에 특별히 바알 숭배자들이 많았습니다. 바알신 들어보셨죠? 바알 숭배가 이 가나안 땅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은 꼭 바알을 많이 섬깁니다. 바알과 대표적으로 아세라라는 신을 많이 섬깁니다. 구약에 너무 많이 나와서 마치 하나님께서 오해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러한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 이 바알 숭배자들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 바알의 신전이 대부분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다고 말하는 산 중턱에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좋은 곳에 이 바알 신전이 다 있어요. 모든 지역마다. 그래서요, 산 꼭대기에 세워서 높은 산에 올라가면서 뭐예요? 산의 정기를 받는 거예요. 산의 정기를 느낍니다. 아름다움에 도취되고 압도당합니다. 그러면서 산을 숭배하고 싶은 마음을 더 갖게 만들지요. 그들이 숭배하는 산의 신 혹은 그 산의 기운을 받아서 뭐예요? 풍요의 신, 생식기의 신, 그래서 다산의 신을 섬기는 게 아세라 신이에요. 그렇지요? 결국에는 뭡니까? 그들이 바알을 섬긴다, 아세라 신을 섬긴다, 풍요와 다산의 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곧 뭐를 섬기는 거예요? 자연을 섬기는 거예요. 자연에 너무 압도된 나머지, 내가 느껴지는 게 너무 큰 나머지 그것을 섬기는 게 우리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절경에 보면요, 이 시대에 가장 많은 다수의 강력한 자연 숭배자들이 있다면 그것이 이제 뉴에이지 운동가들인데, 자, 뉴에이지 운동가들이 뭐하냐? 여러 사상이 있지만 그 사상 중에 가장 중요한 뉴에이지의 사상은 바로 무엇이냐? 자연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뉴에이지를 하는 그런 찬양팀이나 또 그런 예배팀들을 보면은 동물 소리가 나와요. 찬양의 음악에 동물 소리를 넣어서 그러한 가운데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 만든 피조물을 갖고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한쪽 이면에는 자연의 그 경이로움을 가지고 뭐예요? 그들을 숭배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무언가를 대체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 예배에도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범신론이 있어요. 신론을 말할 때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에 신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어떠한 큰 문제가 있냐면 범신론은 피조물과 창조주를 혼돈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요. 창조주는 한 분밖에 없는데 모든 것이 다 신이다라고 말하니 범신론에는 가장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조물을 창조주로 잘못 생각하고 적용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이 아름다운 나머지 자연을 예찬하는 건 좋아요. 거기까지 좋아요. 그러나 자연을 숭배하는 것은 우리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까지도 확장된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성경이 쓰였던 시대에 보면은, 우리가 신약 시대에 보면은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보면은 로마를 누구로 추앙을 하지요? 신으로 받드는 걸 보게 됩니다. 권력의 최고의 자리에 있는 그 로마의 황제들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닌 금수와 버러지 형상, 자연 속에 있는 어떤 동물이나 인간에게 없는 능력을 가진 것들, 우리가 너무 경이로움이 너무 크다 보면, 그것에 압도되다 보면 그것을 신처럼 숭배하는 모습들이 우리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창조주와 피조물을 혼돈하는 그런 우상숭배의 죄악의 모습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례자를 보십시오. 산이 아름다워요. 굉장히 경이로워요.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성전을 향해 나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얼마나 큰 힐링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고향에 내려가도, 고향 내려가서 그렇게 보면 내 고향이 가는 길에 뭐예요? 내 고향이었잖아요. 몇 년 만에 찾아가잖아요. 몇 달 만에 찾아가도 향수병에 있어서 얼마나 가슴 벅차고 거기서 만났으면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근데 고향만 가도 그러는데 수십 년간 포로 생활하다가 그렇게 억눌렸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고향의 땅으로 간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 산을 보고 고향을 보니까, 그 텃밭을 보니까 예전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라고 하는 그 기억과 추억력이 얼마나 감격스럽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숭배하지 않았다고요. 거기에서 즐거움 찾지 않았어요. 잠깐의 추억과 즐거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시편 기자 순례자의 고백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그분이 나의 모든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께로서다 하면 되는데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는 당신밖에 없다.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다. 산이 주인이 아닙니다. 땅이 주인이 아닙니다. 돈과 물질과 명예와 인기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2절에서 우리가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 고백했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나의 여호와, 그분에게서부터 온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창조자가 누구인가,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오늘 순례자는요 정확히 알고 있었고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가 만드셨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아프고 병들 때 누가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 이 순례자가 고백하고 있는 오직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9년 여러분 인생의 길을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고 또 그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할 때 누구를 찾아가고 있는가? 사람 찾아가기 쉽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부모님, 가족들, 친족들 찾아가기 쉽지요. 그러나 찾아가시되 우리가 가장 먼저 도움을 받을 것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갈 수 있는, 그분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가 먼저 있을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며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자. 이게 첫 번째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우리 인생 일이 유대 상업 같은 그러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되냐? 두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라라는 것입니다. 아까 1절과 2절은 나의 독백이고 3절은 옆에 같이 함께하는 순례자가 나에게 화답해 주시는 그러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고난이라는 것을 경험할 때 그 고난 자체보다 더 우리를 괴롭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외로움이에요.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 환경 속에서 외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렇지요? 여기 계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질병, 물질, 자녀 문제, 신앙의 영적인 문제. 그런데요, 제일 힘든 건 뭔지 아세요? 그걸 나눌 사람이 없다라든가,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한다고 하지만 외로움은요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 고난 속에 외로움이 찾아올 때는요 뼈저린 외로움,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다, 누구도 나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 더 고난 중에 더 고통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그때 여러분 그런 날에 분명히 옵니다. 특별히 리더로 올라갈수록, 직장의 어떤 CEO라든가 또 여러 직장에서 어떤 진급할수록, 각 기관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 자리에 올라갈수록 여러분 가장 외로워요. 그럼 교회에서 제일 외로운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입니다. 목사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는 나누지만 내면의 깊은 걸 나눌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의 짐이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혼자 삭혀야 됩니다. 혼자 삭혀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소방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번 얘기했지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많은 갈등과 어려움 속에 서로가 오고하는 말이 있을 때, 목회자의 평가가 있을 때, 그때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귓가에 들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소리가 들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받아서 먹어서 소화시키십시오. 거기서 끝내라는 거예요. 굉장히 지루한 말이죠. 여러분 근데 그게 어렵습니다. 사람은요 내 안에 있는 불평, 원망을요 꺼내고 싶고 남을 싣고 싶은 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본성이에요. 근데 그것을 소화시키고 그것을 다 한다는 거 결국 뭐예요? 나 혼자 떠안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때 외로움이 찾아와요. 이때 반드시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그때 그 외로움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견디시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가장 외롭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가장 외로운 자리지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굉장히 외로운 자리지만 각 기관의 리더들 그 누구도 나눌 수 없는 외로움의 자리지만 각 직장의 CEO들과 직장의 모든 그런 리더십을 행사하는 자리가 굉장히 외로운 자리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가장 외롭지만 가장 외로운 그곳에서 하나님이 가장 가깝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위로고 소망입니다. 저도 그분이 없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그분이 없으면 제가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제가 잘나서 왔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잘난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인도하심이 오늘 이 순례자는요 자신의 외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뼈저린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더 감사한 건 뭐예요? 옆에 누가 있어요? 같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친구, 동행자, 같은 순례자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그래서 이 나만이 아니라 너와 함께 갈 수 있는 동행하는 순례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전도서 4장에 보면요 이 동행하는 순례자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기록되어 나오는데요 4장 9절에서부터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또 말합니다. 11절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겠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냐. 한 사람이 팔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 평생 동역자 한 사람을 소유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내 인생의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한 사람, 함께 내 인생의 길을 더불어 꿈꿀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으면 뭐가 없다? 외로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세 겹줄이죠. 두 사람이 아니라 또 중간에 누가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순례의 길, 우리 인생을 순례의 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나그네의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동행하는 순례자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 둘, 셋, 넷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친구를 선택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친구가 누구인가? 믿음의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의 자녀는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게 두 명, 세 명이 되면 여러분의 자녀는 풍성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가 친구를 선택하기 중요하다고 하는데 자꾸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친구도 없는데 어떻게 될까 목사님? 여러분 이미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이미 너무나 특별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내 옆에 있는 내 남편이고 내 아내입니다. 이 부부입니다. 여러분 결혼 주례를 하게 되면
기독교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례를 하면서 이들 부부는 앞으로 함께함으로 슬픔은 반이 되고 기쁨은 배가 될 것입니다 라고들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결혼 주례사에 빠지지 않는 내용입니다. 맞아요. 그럼 부부 생활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함께하면 슬픔이 반으로 줄어야 돼요. 함께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쁨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오늘 순례자의 동행하는 이 동행하는 순례자의 이런 필요성과 중요성이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는 부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부부는 세상의 모든 걸 얻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동행이 안 돼요. 내가 가장 스페셜한 친구인데 평생을 함께 눈 감는 그 순간까지 매일 일어서고 안고 같이 식사할 친구고 나의 모든 생각을 나누는 친구가 뭐예요? 대화가 안 돼. 동행이 안 돼. 소통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처럼 불행한 건 없어요. 제가 오늘 이야기 왜 하느냐?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회복되셔야 돼요. 내가 먼저 나가십시오. 내가 먼저 섬기려고 하십시오. 내가 먼저 손해보십시오. 내가 먼저 욕먹을 각오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배우자가 녹습니다. 감동받습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정한 친구는 누굴까? 여러분 시편을 통해서 오늘 시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진정한 친구는 이겁니다. 내가 실족하여 넘어질 때 나를 함부로 비판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동기부여해서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 내가 필요로 할 때 내 곁에 있어서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사람. 이 세 번째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내 배우자가 말합니다. 먹고 사는 거 힘들고 내 자녀도 힘들다. 어디 한번 보내고 어디 한번 보내고 어디 한번 보내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어디 이사 가고 어떻게 하자. 그러나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드니까. 그러나 뭐예요? 그런 말도 하지만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좀 못 배우고 좀 어려울 수 있어도 우리 가족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동행하는 순례자. 이것이 우리의 가정, 부부가 되어지길 바라고 우리 성원의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친구로서의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순례자는요 그런 진정한 친구를 가졌네요. 그런 진정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그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할 때 맞다라고 하면서 그 화답을 하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내가 나된 거 지금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야.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그 은혜가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옆에 있는 동행하는 순례자, 같이 함께 살아가는 여러 동역자들이 내 남편과 아내가 뭐예요? 옆에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요? 3절 볼까요? 자, 3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그렇죠.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나의 도움은 천지르신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때부터 3절부터 뭐가 나와요? 옆에 있는 동행하는 순례자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너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앞으로 어떻게 하실까, 우리 같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옆에서 격려하고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밀어주고 이끌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옆에 함께 가는 친구 순례자가 같이 이렇게 옆에서 너를 지키시고 실족지 않게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이런 관계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그렇게 함께 화답할 수 있는 순례자가 내 곁에 있어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인생에서 굉장한 축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의 순례길에서 이런 친구의 도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도요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아까는 전도 4장을 봤지만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그 다음 구절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라고 나와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자. 나 혼자 할 때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힘들고 핍박받다 보면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뒤로 처지기 쉬운데 그때 옆에서 뭐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네. 목사님 우리 교회 사이즈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끼리도 우리가 리그하기도 힘든데 한국 교회 이 엄청난 수만 개 교회 섬기고 목사님 비전처럼 세계 교회 섬긴다고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교회, 정말 사랑을 살리고 제자화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비전을 갖고 나아가면요, 작은 교회 하나님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크든 작든 그건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고요. 우리가 이런 좋은 그런 양육과 또 헌신과 선교 전략들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모여 함께 동역하고 동행하는 그 순례자의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화답하면서 나아가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차고 넘쳐서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이웃 교회, 세계 교회, 선교사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와 위로를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동행하는 순례자들을 만나는 것, 그러한 내가 먼저 그렇게 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우리 성원교회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더라도 반이 돼요. 반에 반이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자,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단어는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짤막한 본문, 오늘 총 몇 절이죠? 8절입니다. 8구절 속에요, 여러분 지킨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킨다라는 단어, 지키신다, 지켜, 뭐 이런 단어들 쭉 보시면, 자, 3절에서부터 보시면 나오죠? 3절에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4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 5절에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야. 7절에 두 번 나오죠? 7절에 너를 지켜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총 몇 번 나와요? 3절부터 8절까지 6번 나옵니다. 한 구절에 8구절인데 1절과 2절 빼고, 그렇죠? 그럼 6구절 속에 한 번씩 쭉 지키신다. 성경에 말했죠. 2번 나오면 강조, 3번 나오면 완전 강조, 6번 나오면 뭐라고 될까요? 표현할 수 없는 강조. 그렇지요? 엄청난 강조입니다. 짤막한 구절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순례자들을, 자, 순례자 1절과 2절을 고백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동행하는 순례자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셔. 너를 지키는데 뭐뭐뭐뭐뭐뭐 지킨다는 6번을 말하면서 영역별로 얘기해요. 6가지는 영역별로. 그럼 6가지 영역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자, 오늘 특별히 공동체의 고백이요, 개인의 고백으로 적용되는 걸 보게 되는데요. 보십시오. 4절에서 5절로 전하는 구절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4절에 보면 누구를 지키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근데 5절을 보세요. 5절의 초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누구를? 너를 지키신다. 자,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여호와 하나님, 민족을 지키셨던 여호와 하나님, 한 민족을 선택해서 역사를 이끌어가셨던 그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민족을 통솔하신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제 너야. 나의 동행자, 나의 파트너야. 이제 너를 지키신다고. 한 민족, 여러분, 한 민족을 정말로 국가를 운영하는 게요, 대통령 되면 머리 터집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요, 한 도시, 한 그냥 시나 아니면 구나 읍 하나 만들어도요, 그거 하나, 이것도 너무나 큰가요? 아파트 통장, 그 뭐라고 합니까? 아파트 전체 관리하는 그러한 그것만 해도 얼마나 말이 많고 싸우고 못해먹겠다 하고 막 손 던지고 확실 안 해. 이것도 힘들어요. 근데 한 민족을 이끄시는 하나님, 이제 누구에게 집중하신다고요? 한 개인에게, 너에게 집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동행하는 순례자가 되길 바랍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동행하는 순례자겠죠. 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너를 지키신다라고 해서요, 개인적으로 적용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민족의 하나님, 우리 지역의 하나님, 우리 성원 교회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접근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뭘 지키냐? 6번 지킨다고 했죠? 6번 지키시고 나왔는데 뭘 지키는가 보면 6절을 보세요. 자, 6절을 보면, 자, 먼저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자,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하거나 해치지 않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때든지, 낮과 밤이잖아요. 어떠한 때든지 너를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죠? 자, 두 번째 보니까 7절 봅시다.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기서 모든 환난을 어떻게 한다? 벗어나게, 면하게 해주겠다. 환난, 고난에서 너를 벗어나고 지켜 보호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8절 초반절 봅시다. 8절 초반절. 자, 8절 전체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여기까지. 너의 출입, 나가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너의 모든 출입,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사건과 상황과 경우의 수를 다 어떻게 하겠다?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말합니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모든 기간 동안에, 너의 인생의 모든 영역 속에 너가 태어나서부터 죽는 그날, 하나님을 부르는 그날까지 그분이 너를 지켜줄 거야. 대단하죠? 여러분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의문점이 하나 생겼어요. 의문점이 뭐냐? 자,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준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요, 고난, 환난, 어려움, 모든 시기 가운데 문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시편이잖아요. 있잖아요. 뭐가 안 맞잖아요. 이런 게 성경에서 우리가 제일 모순이 되고 갈등되는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의문점이 하나 뭐냐? 모든 환난, 고난에서 우리를 면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했는데 내 친구에게, 나에게 자꾸 어려움이 생깁니다. 왜 이런 고통, 이런 고난이 지켜주신다고 해놓고서는 왜 생기느냐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또한 넌 크리스찬들이요,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면 다 막아주셔야지. 왜 그것을, 고난을 눈두고 그렇게 어려운 것들을, 그렇게 힘든 것들을 지켜만 보고 계시냐? 하나님은 없어. 믿는 사람들도요, 큰 극심한 고난이 오면요, 진짜 하나님 믿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는 케이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어떠한 때든지 영원까지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면하게 지키신다라고 6번이나 함께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질문을 우리가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그 고난을 허용하셔요. 그렇지요? 이런 경우지요, 가장 큰 병들 때나 가장 큰 아픔이 뭘까요, 여러분?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 저는 자녀를 잃은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산에 사역하는데 참 거기에서는 장례식을 많이 했습니다. 장례를 정말 많이 치렀어요. 교회가 800명 모여있는 교회였는데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요. 젊은이들보다, 젊은 집사들보다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초상했어요. 장례를 쳐요. 벽제에서 살다시피, 벽제가 저는 벽제같이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걸로 출근을 하니까. 3일장 치르면, 한 명 돌아가시면 3일장 치르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제 담임 목사님이 첫 예배 얘기하고, 그다음 중간에 다 제가 하고, 또 다른 목사를 하단 말이에요. 한 번 더 돌아오면 겹쳐요, 이렇게. 그럼 두탕 뛰어야 되는 거예요. 한 달에요, 막 3번, 4번씩 있어요. 장례 터진 벽제에서 살다시피 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보면서 가족들 다 얼굴 난리가 납니다. 화장을 하는데 쭉 있는데요. 쭉 하는데 제일 가슴에 제가 남의 장례식을 보면 눈물을 흘렸던 게 있어요. 중학교 아이가 교복 입고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앞에서 엄마 아빠가 울고 있는, 통회하면서 막 이렇게 따라치면서 어찌할 걸 모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떤 생각이냐면 저 아이는 앞으로 적어도 60년, 80년 더 살 수 있는데 그런 꽃도 피지 못하고 불의의 사고로 죽는 그 양을 들을 때요, 가슴이 메어옵니다. 가슴이 메어와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난이 왔을 때요, 여러분, 하나님 원망 안 할까요? 다 원망할 것 같아요. 저도 원망할 때, 목사님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장례를 그렇게 많이 하고 천국이 나그네의 마지막 나의 본향이기 때문에, 그곳이 우리의 영원한 초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라고 설교를 하고 있지만, 수백 번, 수십 번 설교를 하지만 정말 이 새파랗게 어린이 아이가 죽음 앞에 내가 부모라면 과연 감사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참 어렵더라고요. 솔직히 참 어려워요. 목사님 저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걸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 믿음의 가진 걸 왜 허락하셨을까요? 예. 그 아들이 죽으면서까지도 왜 그게 허락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그것이 유익하다면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시는 그 길이심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고 더 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난을, 시험을,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것이 가장 큰, 그 시기는 가장 힘들고 견디기 어렵지만 가장 큰 유익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럼 주기도문에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 뭐지요? 유혹입니다. 템테이션. 유혹에 들게 하지 마시고 마지막 말합니다.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유혹은 다 경험됩니다. 유혹은 내가 유혹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예 없게 절대 기도응답 안 돼요. 유혹에 들지, 빠져들지 않도록 악한 경험 다 합니다. 이미 다 경험했습니다. 그것에 뭐하도록? 빠져서 커져버려 아예 거기에 주저하지 않도록 우리를 뭐 해달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요, 유혹,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그건 너에게 찾아올 거야, 고난이 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알고 그것이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니까 그 하나님, 그 도움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볼까요? 본문이 약속하는 궁극적인 지킴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그 많은 지킴 중에서 가장 궁극적인 지킴이 뭐냐? 오늘 7절 후반절, 제가 아까 말 일부러 안 한 거예요. 7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또 내 무엇을 지키신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것,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건 세상에 그거 무엇도 없어요. 돈이요? 통장 잔고요? 내 자녀요? 네. 저는 젊지만 이런 얘기만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어르신들이 나중에 병들고 아프면 자식이고 돈이고 뭐 다 필요 없다. 자식들 입장에서 참 상처가 됩니다. 어려워요. 잘해드리고 싶고 봉양해드리고 싶고 지금까지 수고하셨으니까 우리 부모님들 잘 모시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다 필요 없대요. 아마 저도 그 나이 때 되면 그렇게 고백하겠지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고백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진정으로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음을, 그 도움을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 마음의 공허와 외로움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내 영혼을 순결하고 아름답게 빚어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허용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허용되는 그 고난 속에서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고난이 허용되지만 그 고난의 외로움이 내가 더 찾아서 고통이 가중되지만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 허용해 주셨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내 영혼을 지키시는 거예요. 고난 중에 내 영혼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고난과 환난을 허용하시고 환난 속에서 나와 함께하여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페인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하네요. 돌이 많은 시내가 아름다운 노래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돌이 없으면 시냇가에는 졸졸졸 소리가, 노랫소리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내 인생의 그 시냇길에서 많은 조약돌과 같은 사건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련과 가슴 아프게 할 때 여러분 시편 121편을 펼쳐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